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날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처 그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니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처 그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45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병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들은 너희 중에 동기시험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그들이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누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여 이제 그 고생하던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40년 만에 아버지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일곱 지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버지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또 정복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땅에 어느 지파로 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여 엄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주여, 우리도 2025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그림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주신 분깃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홍열유 권사님이 그림을 참 잘 그리셔요. 저 뒤에도 보면 그거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안 띄셨죠? 그림 좀 보세요. 그림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달력 뒤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별 그림을 다 그려요. 꽃 그림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쫙 그려서 그려 놓으셨는데 한번 전시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권사님이 어떻게 그리시냐면 처음부터 막 색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 밑그림을 잘 그려서 그 위에다 색칠하더라고요. 그림을 제대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올 2025년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그림이에요. 축복의 그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달려가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멋진 시나리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공 계획과 함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요.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한 부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든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편의 땅들을 이스라엘의 9지파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단과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 땅을 그 서편에 분배를 했어요.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빠졌네.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가 아닌데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주는 사람이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아직 약속의 땅으로 분배는 받았으나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차지하지도 않은 땅, 적들을 몰아내지도 않은 땅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상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터무니가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매이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에요. 먼저 봤어요. 갈렙과 함께 이 모든 땅들을 다 두루 살펴본 사람이에요. 모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갈렙 지파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영토의 분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먼저 길갈에서 이루어진다.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만이 영토를 분배받고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는 아직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먼저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단 서편의 땅을 이미 이제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누가 있었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가나안의 열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견고하고 장대 같은 안압자손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냐?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을 정복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그럼 모세를 아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미래는 우리의 밥이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 차지해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현실의 장벽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얻어맞고 막 진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또 많은 고생을 합니까? 나 그 사람 죽이지 않고는 나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압송되는 과정에서 막 길에서 매복했다가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2년 동안이나 걸쳐서 이제 재판 과정을 다 겪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나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 이제 결국엔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로글라를 만나잖아요. 유로글라는 뭘 얘기합니까? 미친 파도예요. 미친 광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풍.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나를 위해서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주 확실한 그런 진심이 담겨 있었던 말씀이에요. 결국에 선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는 선장을 따라야 되는데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아나잖아요.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만 따라와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는 다 파손됐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바로 배가 깨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에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미래가 다 밝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다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여의도 성심병원인가요? 성모병원인가요? 그 병원 같은요, 백혈병 걸린 애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수명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건강하게 있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잘 풀릴 것 같은 일도 안 풀릴 수가 있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비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비행기 무안에서 태국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거기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새떼가 있냐? 왜 새떼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다 죽는데도, 그렇게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살아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앞만 내다보니까 늘 어려울 뿐이에요. 저 뒤를 쳐다보세요. 저 뒤를, 앞날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린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굳건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가 깨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현실의 파도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엉뚱한 것을 따라가요. 되지도 않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하시고 비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의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요단 서편의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열정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했다는 건 지체. 하기 싫으니까 자꾸 뒤로 밀어요.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 지체하다는 얘기는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막연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나중에 하지 뭐. 그 근성을 무슨 근성이라고 합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 근성. 아직도 그게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또한 17장에서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에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은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고요. 그 철을 청동기 갖고 철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 갖고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미리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벌써 반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7지파가 이렇게 열정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계속 미루면서 게으름을 핍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리고 자꾸 과거를 이제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날 일만 얘기해. 옛날에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나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의 7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열정이 식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게으름을 피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25년 새해 내 안에 열정의 불을 지피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약속의 땅을 진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그들을 막습니다. 싸우러 나갔다가 우리 살고 있는 땅까지 뺏기면 어떡해요? 살고 있는 땅까지 뺏기면 어떡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졌잖아. 철기로 무장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전쟁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전쟁에서 패하면 어떡하지? 패하면 지금 살고 있는 땅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7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약해서요. 어떤 사람이 뭘 하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전쟁도 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사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하면 좋은 신앙 가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봤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무슨 구름? 밤에는 무슨 구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또 뭘 먹게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다 굶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들이 거둬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믿는데 앞으로는 안 믿어.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근데 앞으로는 어떡하지? 그리고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생각대로 말대로 움직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점령을 미루고 있는 7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참된 지도자는 책망만 하는 자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잘해 그리고 때리기만 해요. 어떻게 잘해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고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3사람씩 선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차지해야 할 땅을 7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축복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세우라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행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곧 비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린 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노력이 따라가니까. 100%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80% 70%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그리냐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실패했어, 엉망진창이야, 망가졌어, 다 부서졌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림으로 그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악하고 더러웠던 그 지저분한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지파는 순종함으로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려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맡긴다는 거야.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록 사람이 계획하고 뜻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는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처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그래야 싹이 나는 거예요. 꿈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꿈은 머리에 단순히 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삶이 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헌신할 때 꿈은 마침내 꽃으로 피어나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0개가 될 수 있습니다. 10,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꿈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이 개꿈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자신의 삶이 꿈이 되는 그런 헌신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지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땀 흘리고 정말 애를 쓰고 힘쓰므로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와지 위해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의 모습, 축복의 모습, 잘 되는 나의 모습, 자녀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창대하게 되는 직장의 모습과 사업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부문한 예쁜 교회의 모습을 가득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슴에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내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 꿈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열매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립니다. 성공의 그림을 그립니다. 승리의 그림을 그립니다. 잘 되는 곳은 나를 그립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평안하게 사는 내 모습을 그립니다. 그 그림대로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애씀이 결국엔 아버지요 이 딱딱한 씨앗에서 아버지요 의미 높고 이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아버지요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슬프지만 아버지요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